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명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네. 이처럼 예수님을 부모님의 영향으로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번 물어보죠.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여쭤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큰 병에 걸렸거나 또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자녀 문제로 고민을 하던 중, 또 혹은 직장, 사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외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신앙을 갖게 된 원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왕의 신하 이 모습처럼 아들이 중을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때로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발명가 이 토머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실패는 신앙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베드로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의 같은 이름인데요, 그의 주요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부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바다로 나가라.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부 같아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죠? 이 바다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그 사람이 물고기가 어디 많이 모여 있는지 아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부로서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대가 먼저 고기를 잡을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중동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기 때문에 물고기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낮에는 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 물도 뜨겁게 데펴지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밤에 물고기를 잡고 또 밤에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고기들이 호숫가로 밀려오는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 그런데 밤새 동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 밤을 새웠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또 그물도 다 씻어서 다 이미 정리를 해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하는 중간에 한 번 더 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정리를 한 후에 다시 정리한 장비를 꺼내서 다시 해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요, 이미 밤새도록 실패했던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가서 해라.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경험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니 이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곤란하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지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도요, 두 척의 배가, 자기 배가 감당을 못하니까 동료에게 빨리 와서 도와달라 손짓해서 불러다가 이 두 척의 배가 물에 거의 잠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람, 자기 지혜, 자기 똑똑한 거,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오늘도 내가 붙들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씨름할 수 있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베드로가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까? 아니,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거든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기 전이거든요. 이 베드로를 제자로.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내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베드로가 기꺼이 그물을 던질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그런 이 짐작이 가는 한 구절이 보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니까 한 배에 올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배 위에서 바닷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타신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그 배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배 위에서 바닷가에 모여있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제일 가까이에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몬이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몸은 피곤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시몬 베드로를 사로잡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다시 바다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실패를 경험한 후였기 때문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이분의 말씀이라면 그래, 한 번쯤 순종해 보는 것도 믿져봐야 본전일 거야,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어부로서 실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이 물고기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 어부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실패한 아침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었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때로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에디슨의 말을 조금 바꿔서 실패는 신앙의 어머니,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실패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겸손을 배우게 되고요,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거듭거듭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구 경기할 때 배트에 무조건 잘 맞아야만 꼭 안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잘 맞아도요, 그 공이 수비하는 사람 정면으로 그 공이 가면 잡히면 바로 아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잘못 맞아도 안타가 되는 때가 있어요. 이걸 빗맞은 안타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배트가 부러져도 안타가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이 번트를 치는데도요, 번트 안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야구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치는 선수가 삼진이라 그러죠. 스트라이크 아웃. 그 아웃을 가장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홈런 타자 치고요, 이 타율이 높은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이 전설적인 홈런 타자인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22년의 선수 생활 동안 통상 홈런 714개의 홈런을 날렸는데 스트라이크 아웃도요 무려 1330회나 당했다고 합니다. 홈런보다 거의 2배나 되는 숫자만큼 삼진 아웃을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을 삼진 아웃 왕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홈런 왕으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남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덥석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내가 존경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고 있죠?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타고 바다에 다시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을 5절에 보세요.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님,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선생.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주님, 주님, 주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 권세를 가진 분으로 알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압니다.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러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인 선생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선생인가요? 주님이신가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주님에게 당신은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지하신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선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많은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비꼬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 추측을 해보면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대강 한번 내려보는 척하고 나서요, 빈 그물을 끄집어내고 나서 그 그물을 번쩍 들어서 예수님께 흔들어 보이면서 주님 보십시오, 한 마리도 안 잡혔잖아요. 주님이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가득 잡힌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물고기 그때의 행방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를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저절로 나온 고백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내 몸에 뭐가 묻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밝은 곳으로 나오면 금방 보이죠.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영광에 비친 주님이 우리를 비치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기본 자세입니다.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로 말로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아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인됨을 여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와 선지자 이사야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의 죄인됨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 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뭘 못하실까요? 그게 뭘까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만큼은 우리 하나님도 못하신대요. 아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해서 안 믿으면 그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제발 나 좀 믿어라, 그런 의미에서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주님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아시는 주님이 자신의 죄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주님이 더 무서웠던 것이죠. 이렇게 무서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그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던져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의 삶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날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죽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영혼을 살리는 업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있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실까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지 않아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힘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 마음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그때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이제 후로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만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자가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들만이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11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의 밥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게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들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기적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만의 주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대원 갔을 때 저는 30대 초반에 학교에 갔던 사람이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막 50대, 60대 초반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신대원에 오셔서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신대원까지 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이 일 저 일 하다가 다 말아먹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길이 아닌가 봐,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되나 봐, 선교사가 돼야 되나 봐, 뒤늦게 깨닫고 목사, 선교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사업이 잘 됐어요. 물고기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안 되던 일이 기적같이 잘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진짜 베드로의 인생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때가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동안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에 움츠러 있는 우리에게 따뜻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